함께 나와서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신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또 이 추석 명절이 여호와의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명절이 여러분의 가정에 찬송이 울려 퍼지고 여러분의 그러한 명절 안에서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눈다고 한다면 이 추석은 여호와의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온 가족이 믿지 않는 가족은 그런 가정이 속히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속히 응답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계속해서 에베소에 나오는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바울의 기도와 일치하고 있고 또 바울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각성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다시 한번 서는 귀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의 이런 기도 내용의 첫 번째는 감사였다고 그러죠.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음을, 믿음뿐만 아니라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보고 감사가 그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의 가르친 대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추석 명절 때 부모가 자식들이 부모의 뜻 가운데 또 부모가 기대하는 바대로 살아간다면 부모가 식사를 하지 않아도 배부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처럼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감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명절이 되는 가정은 감사가 그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성도를 위하여 두 가지 큰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근데 이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그냥 맨정신으로 또 세상에 가방끈이 길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위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광을 나누기를 원하는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 성도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알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크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주시는 그 축복들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축복을 놓고 기도하죠. 어떤 기도였습니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좀 알게 해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능력,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한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제발 성도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바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 이 바울의 이 기도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들이 비록 이 죄 많고 험악하고 정말 슬픈 뿐이 이 세상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알고 그 부르심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천국의 삶을 살고 복될까? 기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 위해서는 바울이 무엇이 있어야 하냐고 기도하냐면 18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울은 먼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 마음의 눈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영광의 주를 갖다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못 박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야 될 그 영광을 우상의 버러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했던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어떤 누구도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를 수가 없어요. 감사하게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영광의 주를 보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은 머리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술가처럼 감수성이 예민하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은 마음의 눈이 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를 들어서 4장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영향력 하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 역시 옛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고 여러분도 옛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을 덧입을 수 없는 육신의 정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만이 아니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서 정과 욕심이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눈이 밝아졌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내 영안이 어두워져서 영광의 주를 뵙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면서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만 전전긍긍하면서 아웅다웅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지만 우리의 옛사람의 그런 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지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의 습관과 옛날의 정과 욕심이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며 우리의 영안을 흐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영안이 어두워진 그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염려하여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 특별히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왜 나에게 대속하시고 자녀 삼으셨는지 그 대속의 의미를 좀 알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안을 밝혀 주시옵소서. 왜요? 영안이 닫힘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게 살고, 영안이 닫힘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뵙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뵈지 아니하고 내 문제만 보이고 있으니 바울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에베소의 성경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잠깐 우리 한번 보겠는데요. 4장 우리 한번 보십시오. 4장 우리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불신자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불신자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마음이 허망해, 헛된 것을 바라보고 산다 이거예요. 허망한 것 같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에베소 2장 2절 3절에서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허망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 세상 풍습을 쫓지 마라. 세상 풍습의 그 배경에는 마귀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가 미쁜 양석 속에서 옛 전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한다. 왜요? 그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게 18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대요. 총명은 있지만 총명이 뭐 했다고 그래요? 어두워졌다 그래요. 총명은 있지만 어둡대요. 어두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총명을 가지고 자기의 정과 욕심을 위해 발휘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총명이 어두웠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떠났다. 불신자 때 총명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굳어져 있대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대요. 근데 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더 나아가 19절. 그 결과 어떻게 행동합니까? 1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자신의 정욕에 의해서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 되면 아주 머리 아프잖아요. 재산이 있는 집안은 재산 때문에 싸우고, 많은 재산 받은 사람은 당신이 많은 재산 받았으니까 더 많은 일 해야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네들 하는 얘기잖아요. 죽기 때까지 유산 물려주지 말라고. 그래야 대접받는다고. 얼마나 참 마음 아픈 일입니까? 왜요? 마음이 굳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욕심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비록 총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총명은 자기만을 위해 사람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날마다 우리 22절 24절인 것처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아 우리가 어디에요?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덧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할지라도 바울은 어떻게 돼요? 너의 눈이 어두워질 수 있으니까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해요. 성경에서 이 마음은 감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원천을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이 마음을 머리로 이해를 했어요. 우리는 마음 그러면 가슴이잖아요. 헬라 사람들은 가슴 그러면 이 마음을 갖다가 배, 창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감정은 창자에서 오고 이해는 머리에서 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이해를 마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하고는 좀 이해가,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 갖고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성경의 모든 마음은 머리예요, 머리. 근데 이 머리는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 그 중심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표현을 익숙한 표현을 쓴다면 영적인 눈이죠. 영안이 띄어져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 바울은 알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밝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어요. 눈이 밝지 않으면 아까 어떻게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어두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어두면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밝혀달라는 것은 불신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이 있는 에베소 성도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도 마음의 눈이 어두워질 수 있구나. 죄를 범하고 심지어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 옷이 더러워지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영안이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비록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지만 내 마음이 더러워질 수 있고 내 영안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분이 너무나도 괴로워가지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하랴.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죄의 능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래서 이걸 깨닫는 사람이 십자가를 붙잡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됩니까? 왜 예배 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헌신을 다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는 구약에 하나님이 예배를 허락한 그 모습에 찰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겠어요? 왜 짐승의 피를 드리겠어요?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그 영안이 욕심 가운데 삶으로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는 영광의 주를 뵙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못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죄악들을, 어둠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했거든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에 우리가 왜 사모하고 목숨 걸고 왜 우선조려야 됩니까? 그래야 내 영안이 밝아지고 그래야 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고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영안이 얻은 사람은 예배를 멀리하죠. 사모함이 없죠. 말씀과 기도가 무슨 나에게 능력이 있냐라고 반문하죠.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난 우리 한 해 동안 돌이켜보면서 내가 얼마나 밝은 눈을 가지며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았는지 한번 보자 이게. 여타의 이유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았는지, 여타의 이유 때문에 내 양심이 무뎌지지 않았는지, 영광의 주를 뵙는 그 일에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우선순위로 내 삶을 드렸는지, 삶이 힘들고 어둡고 괴롭고 힘들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 영광의 주를 갖다가 멀리하진 않았는지. 왜요? 내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먼저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아까 예배 찬양할 때도 영광, 내 눈 열어 주의 영광 본다는 그 찬양일 때 얼마나 그런 찬송 부를 때마다 감동이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또 성가대에서 반석, 주는 나의 반석. 여러분, 그것을 내가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내가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그죠?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17주년 또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 원합니다. 사단의 음성을 분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들을 주님 보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 그 손길을, 그 부르심을 깨닫고 그 뜻 안에 살기로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그 기도가 뭐였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달라고. 왜 이런 기도를 해요? 알아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죠. 알아야 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특별히 바울 서신은 소망이 가득합니다. 베드로 서신에도 가득합니다. 그래서 산소망이라는 표현을 베드로 사도는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 안에 이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가득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미 배운 것만 한번 보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신령한 복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복을 설명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런 복을 너희가 알고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을 알려주죠.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을 알았기 때문에 찬송하려다 1장 3절 이하에 말씀한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그런 복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주시고자 한 그 복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7절에서부터 12절에 세 가지 복이 뭐였었습니까? 우리 좁게 얘기한다면 7절에는 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는 죄사함과 속량 곧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르심이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죠. 여러분, 확신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요. 확신 없으면 마음이 두 마음이 됩니다. 불안합니다. 의심합니다. 끝까지 못 갑니다. 근데 확신하면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확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속량 곧 죄사함 구원의 확신에서는 흔들려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거기 우리 10절에 나와 있죠.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한다고요? 통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죠. 하나는 이 원래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를 다시 뭐예요? 제 위치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머리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분의 머리가 대신 그분과 연결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통일은 뭐예요? 교회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원해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가족 권속을 이루기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르심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교회 올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이걸 깨달아야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죠. 그게 부르심의 뜻이에요. 나를 죄사하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모양 지체로 부르신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흩어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거기에 부합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통일되는 거. 우리 모두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이 예배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축복이죠. 뿐만 아니라 11절에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업, 상속, 후사가 되는 축복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빈궁하게 살면 안 되죠. 주님이 가난케 되면 우리의 부요함이라 했어요. 우리가 받은 그 기업이 어떠함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만 한다는 거죠. 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뭐냐면 바울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여한데 우리가 빈궁한 가운데 살면서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부모는 자식들이 잘 먹을 때 기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 때 하나님이 기쁜 줄 믿습니다. 네? 추석 명절 때 많은 잔치상에 많은 음식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음식을 볼 때마다 그냥 음식 맛있다고 먹지 마시고 뭐라고 해야 돼요? 영광의 양식이 부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양식을 하나하나 잘 깨달아서 그것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장차 죽어서 혼인잔치에만 들어가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걸 알라 이게. 그걸 알고 누릴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나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네, 독생자를 주셨어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들까지 주신 분이 뭘 아끼겠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 눈 열어 주셔서 나에게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세요. 함께 나누.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부르심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외적 부르심, 또 하나는 내적 부르심. 그래요. 외적 부르심은 그냥 일반적인 부르심이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게. 근데 내적인 부르심은 효과적인 부르심이야.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 안 믿어. 당신아 잘 믿으세요. 뭐 예수 믿으면 무슨 밥이 나와 뭐가 나와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런 사람은 외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부르심 앞에 그래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가야지. 예수님께로 내가 가야지.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마음에 각성과 깨달음이 있게 돼요. 이게 뭐예요?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해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이 없습니다. 왜요? 남자 10명이 안 됐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강가로 갔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죠. 그때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의 말씀에 청종을 하고 예수를 믿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을 청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내적인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 예수님 믿고 믿은 사람 치고서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기도합니다. 이 부르심을 우리들 스스로가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랬어요. 너 스스로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여 봐라. 만약에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버리운 자라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내 눈이 정말 밝은지 내가 정말 부르심을 받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에베소 성도들이 이런 내적인 부르심에 확신을 갖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적인 이 부르심에 확신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이 막 정말 실타래처럼 막 연결해 놔요. 이런 확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감격해요. 그리고 겸손해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겸손해요. 겸손할 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왜 이런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자녀 삼으셨는지 그 이유 그 목적을 깨달아요. 또 알고자 하고 알고자 할 뿐만 아니라 깨닫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다음 것은 나에게 와지지 않아요.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잔치상을 맛볼 수가 없어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요. 8장 28절 이하에서 39절 보면 우리가 꼭 외워야 될 말씀들이에요. 그 외워야 될 그 말씀의 그 첫 단추가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부르심의 확신이 있으면 내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아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부르심의 확신 있는 사람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줄 믿는 거예요. 협력할 줄 확신하노라.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는 거예요.
나의 오늘의 슬픔이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할 뭔가 된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괴로움이, 나의 정말 비참함이 이것이 나에게는 반드시 선으로 이룰 것을 확신한다. 누가요? 부르심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내 삶이 진흙구덩이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거꾸로 뛰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부르신 그 자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30절에 이렇게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오늘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르심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내가 영화롭게 될 것을 확신한다는 거죠.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에 확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부르심의 확신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런 고백은 부르심의 확신이 있는 사람. 바울이 살서망이 끊어지고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 그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내가 믿는 자를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하나님이 능히 지켜줄 것을 확신함이라. 이게 부르심의 확신 있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서 뭘 기도하겠어요? 머지않아 에베소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될 그런 상황인데 바울이 뭘 놓고 기도하겠어요? 주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광의 주를 볼 뿐만 아니라 알 뿐만이 아니라 주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소망을 좀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흔들립니까? 왜 의심합니까? 왜 두 마음을 품습니까? 왜 하나님 끝까지 붙잡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어둡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이 힘들 때마다, 내 마음이 두 마음을 가질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를 알면 알수록 부르심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통장님이 날 부르면 내 할 거 다 하고 갑니다. 근데 대통령이 날 부르면 그냥 모든 걸 제껴놓고 다 가버립니다. 미리 가서 기다립니다.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오직하겠어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17절 말씀처럼 제대로만 깨닫는다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기만 한다면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확신 가운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은 취소가 안 돼요. 왜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지난주 배웠잖아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기에 결코 취소가 되지 않아요. 이게 부르심의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있으면 거꾸로 뒷물 당해도 우겨싸임을 당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견고한 희망. 여러분, 이 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기도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추석 명절 또 17절을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에 우리가 확실히 알아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 있는 사람은 더 나가서 뭘 찬다고 그랬어요?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생일 케이크를 놓고서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훅 보고 끝나지 말고 생일 때마다 2장 10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우리로 그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했구나 생각하면서 자식을 축복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7주년 우리가 감사 또 예배하는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가 생각하고 그 뜻을 기억하고 그 뜻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새벽에 이 기도했던 거예요. 다음 세대와 선교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심령들, 단순히 보호받고 구원받아야 될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와 함께 동역할 선교자들, 선교 사명이 있는 자녀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더 전도 더 잘하는 거 아시죠? 자기 친구 더 전도 잘해.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뭐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왜 성품학교 이런 것들 왜 관심 쏟습니까? 성품학교 하는 이유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들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성품학교를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책임지기 위해서, 또한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10분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는 거고 8명의 해외 입양을 하고 있는 거고 내 기관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다른 게 아니라 다시 한번 11주년을 맞이해서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우신 그 목적대로 잘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이 한번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면 그 세우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기억해야 될 사명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해요. 더 메시지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쉽게 풀이한 책인데요. 거기 그 성경에 보면 우리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의 눈을 맑고 또렷하게 해주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통일됨, 힘써 지킴과 우리가 후사로서의 부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이것 외의 부르심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아요. 갈라디아에서는 자유함을 위해 불렀다고 그러고요. 골로새에서는 평강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고 그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그러고, 디모데전서에서는 선한 싸움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그러고, 빌립보서에서는 이런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에게 부름의 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다시 한번 내적인 이 부르심의 확신 가운데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추석 명절 지내면서 여호와의 명절, 하나님 우리 가정에 찬송이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만 기도할 게 아니라, 주님 이 잔치상에 있는 이 음식들을 먹으면서 영적인 부유함에 동참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뜻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명절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창립 17주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한 명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사함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잘 깨달아서 구원의 확신과 하나됨을 힘써 지킴과 또 하나됨을 이루어감과 또한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의 주를 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의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